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진노가 온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6절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진 사람들, 5절이죠. 땅에 있는 지체 가진 사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음란도 같은 말이죠. 부정도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탐심도 같은 말이죠. 우상숭배도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선악과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선악과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땅의 지체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흙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게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매가 당시에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가 그건데, 그게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 이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이니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지식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선악의 지식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그게 누구의 지식이냐면 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악의 지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땅에서 나의 지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있으니까, 내 지식이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니까, 내 지식이 있으니까 선악과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예 없으면 내 생각이 없죠, 내 말이 없죠, 내 행동이 없죠, 내가 판단하는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판단만,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생명의 나무예요. 근데 내게 속하니까, 내게 섞이니까,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님 거하고 섞였단 말이에요. 섞이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판단, 빛과 어둠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 이걸 섞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같이 섞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섞어 놓으면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섞인 거죠. 언어가 섞였어요. 말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내 말과 하나님 말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해. 그래서 어둠을 없애버리고 빛을 이렇게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 어둠을 입고 와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입고 죽어버려서 어둠을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원리를 적용한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어둠에 의하여 타살당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의 지체이고, 그 땅의 지체는 선악,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인간은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데,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벗어나려면 이거 없애려고 막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은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 3장에 말하는 거는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지체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다시 말하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만 남는다는 겁니다. 네가 죽으면.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속에서 하나님만 살게 되면 너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니까 하나만 남는 거죠.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네가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들어와서 선악의 개념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어. 그게 너야.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파괴시켜버리면 생명만 남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불순종했으니까 위의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옛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옛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옛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묵은 포도주라 그래요. 새 사람은요, 그럼 새 포도주가 되겠죠. 그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아시죠? 이게 서로 섞여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이제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새 포도주는 이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뭔가 봤더니 이게 네오스인데요. 이게 네오스, 새로운, 재생시킨, 신선한, 젊은, 그리고 어린, 어린애, 새 것 됐단 말이에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원래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죠? 그러면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왜 죽었나요? 옛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새 사람, 그래서 그 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고 새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겠어요? 옛사람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새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 사람, 어린,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들, 그 새 사람,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새로운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린 사람, 하나님 보실 때의 어린 자,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그 거듭난 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옛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고요, 여호수아에게 속한 새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린아이들,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 여호수아가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할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원래 이 광야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아이들이 애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서 할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을. 그게 이제 새로 거듭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게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카이노스. 이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뭐냐? 아나라는 말하고요, 카이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나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게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새로워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이란 말은 땅에서 너희가 그냥 새로워졌어 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에서 다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다시 태어난 자,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새로워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 와서 새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거듭난 자. 여러분이 교회에 왔잖아요. 뭣도 모르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의 것으로, 위에 있는 말씀으로, 위의 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들, 거듭난 자들,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새로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중간 하늘이거든요. 애굽은 땅이고 광야가 중간 하늘이에요. 위에 있는 하늘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래서 중간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그래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위의 말씀이 와야 여러분이 위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떴었죠. 뜨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던 야곱의 우물은 어딜까요? 애굽일까요? 광야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광야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먹고 있었던 여자, 이 여자에게 진짜 위에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이게 지금 모세의 우물을 먹고 있는 여자는요, 가짜 하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짜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늘인데 가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날 없어져야 할 하늘이라고요. 어디로 가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는 지금 아직 중간 하늘이란 말이에요. 중간 하늘. 이거를 광야의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여자가 계속 우물물을 뜨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하늘에서 온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위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순간 너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때부터 너는 진짜 예배를 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 광야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야 그때부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면 예배는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기도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와야 되냐면 위물이 떨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진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죄가 뭔지, 의로운 게 뭔지, 심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짓 이러면 죄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순전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위에 있는 말씀들을, 위에 받은 말씀을 가진 자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지만 위의 물을 마시게 되죠. 위의 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위의 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물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그가 내려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신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말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같은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광야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율법적인 이야기, 여기 있는 글자들, 성경의 글자들이 있는 이야기는요, 광야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읽으면 여기서 그냥 읽고 그냥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다 광야에서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글자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반드시 속에 있는 내용이 있고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화라 그래요. 그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에게 알맹이를,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고 위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부터 예배가 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가 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니까 그때부터 진짜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만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 그러고 기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뭐가 다 중심이다?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와서요,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예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 해서 만나는 거는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야곱의 우물에서 물만 뜨러 그냥 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새벽 예배도 오고 저녁 예배도 오고 그냥 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지금? 어디 계셔요? 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는데 하늘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말씀이 이 야곱의 우물하고는 좀 달라. 말이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하고 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뭔가 좀 다르니까 예수님 보고 물 달라고 했죠. 여자가. 그죠? 뭔가 다르니까. 예수님도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좀 다른데? 이렇게 하잖아요. 예? 다른 데가 이게 쓰다, 달다, 이런 얘기도 되죠. 왜냐하면 네가 먹는 물은 써. 그래서 맨날 인생의 물은 맨날 쓰고 너 왔다 갔다 이러면서 맨날 물 뜨고 그런데 그 인생 쓰지. 내가 물 주는 건 달아. 달라. 달고 달라. 예?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달콤해. 그리고 다른 말씀이야. 위에서 주는 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그냥 맨날 와요. 맨날 오는데 뭔가 달라. 뭔가 말씀이 달라. 이상해. 뭔가 달콤하고 뭔가 말씀이 달라.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예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하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게 자기를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건데, 자기가 그 말씀인데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줘야 천국인데, 자기 감춰졌던 그 천국을 주는 거예요. 감춰졌던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찾아오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야곱의 우물만 뜨러 왔는데 찾아오잖아요. 그게 예수가 찾아온 거라고요. 그 말씀이 찾아온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 그때부터 기도, 이게 성립된단 말입니다. 진짜가 성립된다. 자, 어떻게 된 사람에게? 광야에서 새롭게 된 자에게. 어떻게? 위로부터 새로워진다. 말씀을 들은 자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새로운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아나카이노스, 위에 있는 물로, 위에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 새롭게 된 자. 이렇게 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위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이것을,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에 걸려 있다? 땅의 지체에 걸려 있다. 땅의 지체에 걸려 있으니까 애굽의 사람인 거죠. 광야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여기서 새롭게 위의 것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위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 이건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인 거죠. 애굽에서 태어난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에 교회까지는 왔는데 교회에서 다 죽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근데 여기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뭘로? 위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위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생긴 거예요. 위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받은 자를 만난 거예요. 그 위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만나서 그 위의 말씀, 자기는 의도치 않게 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의 것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왔더니 우연치 않게 교회에 왔더니 우연히 이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우연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연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왔더니 갑자기 우연히 그냥 위의 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의 물을 전달하러 누군가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여기에서 새로 태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 와서 새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롭게 하심이란 말이에요. 아나카이노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로워진 자, 새로워진 자, 아나카이노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롭게 위에서부터 다시 위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만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그 전에는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모세에게 속한 거라고요. 모세에게 속했을 때는 율법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살아있는 거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는 거고, 그죠? 새로 죽었다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 열심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도 거듭났다는 거야. 자기도 진짜 회개했다는 거야. 자기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는 거야. 뭔가 새로운 맛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속에 새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새로움을 가진 자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새로움이 이거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새로운 거야. 저거 새로운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선악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모세에게 속했던 그 지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말씀은 좀 다르다. 저 말씀은 좀 달다. 뭔가 다르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던 자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 그 목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죠? 모세에게 속한 자로서 출발했지만 광야에 왔더니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이 새로 있더라. 그게 어린아이, 새로 태어난 자들이더라. 거듭난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더라. 모세에게 속한 자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멸망을 받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우물을 먹는, 땅에 있는 우물을 먹는 자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우물을 먹기 시작한다. 하늘의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뭐 들어봤더니 뭔가 달라. 다시 말하면 저 사람도 뭔가 다르다 그래. 자기도 다르다 그래. 옛날과 다르다 그래. 뭔가 말씀이 다르다 그래.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하고 뭔가 다르다 그래.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 근데 말씀이라는 게 이게 원래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다르긴 달라, 이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요, 속에 감추어진 걸 꺼낸 거예요. 속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을 때는 다 똑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밭, 이 밭도 저 밭도 다 똑같은 밭이거든요. 그런데 밭에 있는 보화를 딱 발견해내니까 다른 밭이야, 그게. 자, 루시오 그냥 밭을 이 밭 저 밭 똑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딘가 갈라겠어요? 어느 밭이라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갈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룻을 갖다가 우연히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은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이 밭 저 밭 다 똑같아서 어르신이 아무 데나 가려겠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 여자를 이쪽 밭으로 인도한 거야.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이삭을 줍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더라.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보아스라는 보화가 숨어져 있더라는 거지. 이게 그죠? 다 똑같은 밭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밭인데 보아스가 오니까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보아스가 오니까 이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야. 자기가 가고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우연히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 그 안에.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보물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가 우연히 왔는데 거기서 진리를 만난 거야. 우연히 왔는데 천국을 만난 거야. 그게 우연히 왔는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야. 그게 그 진짜 보화를 만나는 순간 똑같은 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숨겨진 게 캐내질 때, 딱 캐내지면 그때 이제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게 보화가 숨겨져 있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거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말 샘플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룻과 같은 우리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진짜 예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게 진짜 복받은. 그게 껍질이 벗겨진 바리새인들이 떠나간 그 가늠한 여자가 가운데 예수님과 가운데 앉아있는 그곳,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가 있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왜냐하면 껍질이 벗겨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가고 가늠한 여자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보화가 드러난 거예요. 예. 껍질이 벗겨지니까. 예. 땅을 파버리니까요. 똑같은 밭인 줄 알았는데 땅을 다 파버리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야.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룻이 그랬죠. 가늠한 여자가 그랬죠. 우리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발견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길인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거 알려고, 하나님 마음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려고요. 위의 것으로 새로 거듭나려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위의 것으로만 새로 거듭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위의 것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떡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위의 것만 받으면, 그 진리만 받으면, 그 위의 것만 발견이 되면, 그 위의 것으로 새롭게만 되면, 아나카이노스가 되면, 위의 것으로 거듭나게 되면, 위의 것으로 새로 태어나면, 그 하나님의 어린 자가 되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거는 우린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가 가자, 너는 새로 태어났어, 가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우리들을. 그걸 거듭났다, 할례를 행한 자들이다. 너희가 할례 전의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후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위의 말씀을 들은 자다. 위의 말씀을 먹은 자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